I will go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I am close to the brokenhearted, and I save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Oh, I pray that you may have the power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my love is for you. For I loved you so much that I gave my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제가 은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에 항상 감동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히 역사하심, 감동 그것을 제가 자꾸 느끼게 됩니다.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그것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중간중간 기도할 때 자기 마음에 심겨진 대로 마음에 담긴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단어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찬송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는 우리 이분 딸내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달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어느 3살짜리 아이가 좀 사는 것이 좀 힘들었는가 봅니다. 인생이. 그래서 백팩을 메고요. 그래 집을 나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더랍니다. 그래서는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서 3살짜리 딸아이가요, 집을 나가려고 그런답니다. 왜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대요. 엄마가 애기 보라고 하고, 애기 이제 낳았거든요. 애기 보라고 하고, 그러나 엄마가 나한테 시키는 게 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을 이 아이가 경험했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들은요, 안경 쓰고 이쁘게 잘났더라고요. 그 사단을 깨뜨리는 파워 있는 용사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들은 예배에 대해서요, 예배하는 삶을 살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할 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들의 심령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방하는 기회가 많은데요, 오래전에 이런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한인타운에서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신문 기자 국장으로 오랫동안 이제 봉직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한인타운에서 이제 알려지신 분이죠. 그런데 가정 관리는 좀 못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시고 가정도 이제는 세상을 마치셔야 되는데 아무도 찾아온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가서 곧 돌아가시기 직전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 예수님 피를 믿으시는 것,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이 생길 때 귀를 먼저 만드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청각을 열어놓는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숨만 겨우 쉬시는 분이신데요, 예수님의 피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설령 입을 벌리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아마 들리실 것입니다. 들리신다고 하면 미가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요, 전혀 움직이는 분이 미간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미간을.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것, 예수님 피를 믿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시겠습니까? 미간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그분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살으셨지만은 이제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두려움,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그 다음 날 아침 소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은요, 한국에서 좀 알려지신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치매가 좀 많이 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신방을 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제자들이 방문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치매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그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시는데 이분이 구원받으신 것일까?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우리 주변에 치매에 걸리실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그분이 구원 받으셨을까요? 받지 못하셨을까요? 쉽습니다. 저는 그분이 확실히 구원받으셨다고 믿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치매는요, 뇌의 기능을 잠시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들어오시나요? 우리의 영에, 몸 안인 영에 들어오십니다. 영은요, 우리의 의식 세계, 그리고는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 그 안에 무의식 세계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에 주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의식을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는 의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 그보다 더 깊은 영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치매에 걸리신 분이신데요, 오랫동안 치매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참 희한한 것이 병실에서 항상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다. 의식이 있을 때든지 의식이 없을 때든지요. 그래서 신방 방문하는 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아프지 않으세요? 그는 의식이 없을 때는 그분이 왜 그런지 대답을 못합니다. 자신이 왜 손을 들고 있는지요. 그런데 의식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이제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장로교에 매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켈빈주의를 이제 따르긴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예정하셨으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믿으신 분은 평생 하나님께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가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순복음교회라든지요, 성결교회 또는 감리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구원을 이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 장로교이든 침례교단이든 또는 오순절 순복음 이제 교단이든 은혜교회도 이렇게 복음 이제 오순절 개통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도 참 사랑합니다. 저도 순복음 교회 오랜동안 다녔고요. 한국에서 순복음 교회에서도 목회하기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는 것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가시 그 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로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오순절개통 교인이든 아니면 성결교단이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많이 갔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요, 같이 올라간 다른 청년들은 방언도 하고 뒤집어지고 입신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런 감동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제게 절박한지요.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한테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고요, 한동안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하늘산 기도원에서요, 그때는 제가 성령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인데요, 그래 기도원에서요, 이제 거기는 계곡이 깊습니다. 시냇물이 많이 흐릅니다. 더군다나 비온 여름 방학 때니까요. 그런데 바위에 서서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성령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억울해서요, 눈물 줄줄 흘리고 있는데요, 그때 개울물이 흐르는데요, 개울물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개울물 소리도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왜 저희는 저에게는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요, 교회를 안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고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시냇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할렐루야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 제 영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면 방언을 하고 뒤집어지고 입신하고 진동하고 그것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 심령 안에, 영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품었던 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아이들 예배 드린 줄 알았습니다만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 주셔서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면,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에 생수를 부어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는 나의 모든 죄들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데 그런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생활하면 살다가 보니까 섭섭한 일이 많거든요. 미워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분노할 일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 안에 천국을 열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더 빨리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런 말로는 알지만은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 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려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 번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요,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제 9절 말씀 읽기 전에 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왜 교회 가면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왜 교회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세상 일을 우리가 언제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요. 여호와신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략을 주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계획을, 모략을 세울 수 있게 해요. 그리고는 재능의 신이시요, 같은 반주를 하더라도요, 같은 뜨개질을 하더라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그 다르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이 할머니 말고 영감님이요, 그 영감이 같은 그림을 하더라도 영감이 있는 그림 없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내가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는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고독할 때, 그 순간에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야 술 한잔 사, 그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에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지, 그 마음 들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초점, 우리 어떤 청년입니까? 세상 일에 초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충만하셔서 세상 일조차로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더 풍성케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장 쉽게 충만하는 방법은 9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같이 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이 좀 어렵죠.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이 어렵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게라, 이렇게 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을 했더니 죽어있던 그 많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해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떤 속상한 일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시게 된다고 하면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픈 분들 신방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시여, 이 누워있는 이분에게 불어서, 하나님의 생기시여 사방에서 와서 이 누워있는 이분에게 불어서 이분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상할 때, 내 마음이 죽어있을 때, 천국이 이미 사라지고 지옥 같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기시여 나에게 불어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지옥의 순간은 사라지고 천국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러면 여기서 무엇일까 생각하시게 됩니다. 생기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해야. 생기야 사방에서 와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생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생기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생기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기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아주 생기가 발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면은요, 쉬지 않고 생기가 발랄하거든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노인이 되면 점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분 보면은요, 생기가 없습니다. 아하, 생기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기, 살리는 그 생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저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자, 14절 보시죠. 37장 우리 14절 보시면은요, 14장 같이 해보실까요? 14절. 에스겔 3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10절에서는요, 생기야 사방에서 네 죽음 당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사람을 살리는 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생기가 무엇인가? 14절에 풀어주기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그러므로 생기는 누구의 영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생기는 곧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을 우리는 요즘 단어로, 신약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기는 곧 성령,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요즘 말로 생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시면은요, 창세기 1장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감사합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 바로 이 같은 생기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요, 심장이 멈추는 것이 죽은 것입니까? 호흡이 끊겨지는 것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물론 둘 다입니다만은요, 호흡이 끊길 때에 사람이 죽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생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호흡, 숨, 루아흐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요, 그것이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신약 단어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 신약으로 오십시다. 창세기 했지요. 이제는 신약으로 오시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시면서요, 부으시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앞에 두고 성령 받으라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체험하시려고 하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영을 부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여 저에게 불어서 제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느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성령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시겠다 하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연결시켜 보시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생기시여 저에게 불어서 제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시여 이 아들에게 불어서 이 아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하셔서 이 속상한 마음을 빨리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심 걱정이 많아서 이거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깨끗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 가서 물로 씻어야 됩니까? 가서 샤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찬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물을 목욕하고 물을 마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심플합니다. 예수님 피를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피를 보십시오. 제 모든 죄들을, 제가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 제가 깨끗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시여,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시여, 하나님의 영이시여,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셔서 살아나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부르냐, 예수라는 그 이름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은요, 영원한 천국 가는 그것만 구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 그러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더 정확한 의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속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시여 하나님 생기시여 저의 사방에서 와서 나에게 불어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 상황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음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그대로 있고요, 렌트를 아주 그대로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기쁨 주시고 위로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붙이셔서 그 돈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속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셔서 마음을 관대하게 하시고요, 또는 희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저 원수 내가 버리면 어디로 가나, 가서는 피를 먹고 살 걸 관대하는 마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화해하게 되고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심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 벌렁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장을 상상을 하면서요, 심장 우기는 자 예수 구원, 예수 충만, 예수 구원, 예수 충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동방정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 충만, 예수 구원.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충만, 예수 구원, 예수 충만. 하나님의 생기시여 사방에서 와서 저를 살려 주십시오. 예수 충만, 예수 구원.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실제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어려서 저는 어릴 때 구차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악한 자라도, 누구든지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구하고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그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저에게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실제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 저에게 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셔서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신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내가 치매가 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내가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기쁨, 평안, 안식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누리면서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I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you from the love I have for you that is found in my Son.